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에는 제8강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으로는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지금 마태복음 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을 다음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 그 다음 시간까지 이 본문은 3번에 걸쳐서 다루게 되겠네요. 물론 우리가 참 본문을 하나 가지고 참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다가는 뭐 한도 끝 없이 가야 되니까 필요한 간략한 것만 정리를 해봅니다만은 그러나 꼭 이런 부분 하나는 본질은 이건 꼭 다뤄야 되는 거고, 또 거기서 주어지는 중요한 교훈들 중에 이거는 꼭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은 저는 이제 이걸 설교도 하지만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담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사니 이는 선제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내용은 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이야기, 또 동방 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헤롯은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나도 가서 경비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천사가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 동방 박사들이 딴 길로 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막 열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 외에 왕이 나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2살 이하를 다 죽이게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선지자들의 예언이 됐던 부분들이죠. 참 안타까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헤롯은 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천사가 다시 현몽해서 주의 사자가 알려줘서 그 가족들, 예수님의 가족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와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참 중요한 참 은혜의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제목을 시련 속에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련 속에 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참 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가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특히 어린 시절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시련 속에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저도 참 어린 시절부터 사회에 이렇게 뛰어들면서 참 어려운 시련들 진짜 많이 겪어봤습니다만은 또 우리 세대에서 성장하신 분들은 고생 정말 다 많이들 겪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도 또 시련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탄식하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예수님 이야기가 희망이 됐으면 합니다.
자, 예수님의 오늘 요 내용을 쭉 보면은, 우선 맨 첫 번째 그분은 구유에 누이셨어요. 구유에.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소가 여물 먹잖아요. 그 여물을 담아주는 통입니다. 먹이통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을 딱 누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있을 곳이 없었다. 그때 당시에 전국에 세계적으로 호적을 황제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다 자기 고향 찾아서 모여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작은 마을에 여관이 있어도 뭐 몇 개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머물 곳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기는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아기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 그 구유통에다가 아기를 뉘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비참하지 않아요? 그래도 만왕의 왕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래도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아주 멋지게 탁 그 비단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자리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눕는 것도 아니고, 소 말이 먹는 먹이통에 딱 눕혀져 있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동방박사 이 목자들을 보내시지 않았다면 정말로 썰렁한 그런 태어나심이 됐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모든 걸 가지시니까 이렇게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셨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뭐 누울 곳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이면에는 어쩌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돼주려고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자마자 죽음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이제 죽음의 위기가 딱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13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라. 네. 그래서 나자마자 이제 피난길에 가요. 우리나라도 전쟁 통해 피난 여행길 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가난할 때는 이사도 진짜 자주 다닙니다. 네, 이사 자주 다니죠. 요즘에는 산 꼭대기에 주로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별장처럼 살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와가지고 지방에서 서울로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갈수록 다 천막 치면 그 위에 또 치고 또 치고. 저도 어린 시절에 이제 그 영문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게 서울 와가지고 삼양동 꼭대기에 이렇게 점점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위였는데 그 다음에 또 딴 사람들이 또 위에 있고. 자, 여러분, 이렇게 피난길, 예수님 어린 시절 참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애굽에서 이제 다시 돌아오죠. 그래가지고 헤롯이 죽은 다음에 이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또 돌아와서 사신 동네가, 이게 예루살렘 시내나 이렇게 좀 멋진 곳에 가면 좋은데 나사렛에 가서 머물고 살았어요. 나사렛이란 동네는 당시에 참 무시당하는 동네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나사렛 동네가 바로 앞에 무깃도 또 아마겟돈, 그 전쟁 골짜기, 전쟁 마당, 그 부근에 이 나사렛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옛날에도 이 나사렛은 전쟁에 많이 시달렸던 곳이죠. 그래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가는 사람들, 밑에서 위로 쳐들어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그냥 항상, 그래서 경제적으로 발전할 기회도 없었고 항상 어렵고 힘든. 그래서 우리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어느 동네 사세요? 그러면은 저희 옛날에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삼양동 거쳐서 그다음에 도봉동으로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도봉동이 지금은 뭐 다 아파트촌이고 뭐 다 변해버렸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제 그런 그 합동주택 같은 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화장실도 줄 딱 서서 동네 집에 있는 게 아니라 동네 하나 있으면 줄 서서 그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뭐 수재 이민들이나 이제 수재 이재민들이나 이렇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느 동네 사세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같은 뭐 강남에요. 아우 성공하셨네. 또 뭐 어느 동네 아유 어쩌다가 거기까지 가셨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말이죠. 사람은 어디서 사느냐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나사렛.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우리가 요한복음 2장 45절을 보면 네, 요한복음 1장인 것 같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래서 나사렛 그러면 일단 무시당하는 거예요. 네, 그런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결국 이사를 또 옮겨간 곳이 갈릴리 그 주변이었어요. 갈릴리 바다. 나사렛에서 좀 더 가면 바로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그 주변이죠. 거기서 뭐 고기 잡아 먹고 예수님은 목수 집안에서 성장을 한 거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 선자가 이사야서 53장 1절 이하에서 2절, 3절을 보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 주님은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공부는 제대로 했습니까? 나중에 요한복음 읽다 보면은 저 사람 배우지 않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우지 않았던 걸 알아요. 무시했습니다. 그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이런 아픔을 다 겪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아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힘들게 성장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신 겁니다. 보잘것없는 데 태어나셨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성장하셔서 그래서 위대한 세상의 구세주가 되셨으니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보통 어디 사세요 이런 거 물어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거기서 뭐하고 사는데 거기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사렛이지만 위대한 인류의 구세주가 그 동네에서 살고 있잖아요. 어디서 사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가 중요하고 예수님은 비록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곳 무시당하는 곳에 사셨지만 그는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을 큰 빛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빛으로 그분은 역사를 하신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환경이 어떠냐?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살고 있는 분이 혹시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는 가장 보잘것없는 곳에서 태어나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성장했지만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이 일을 참으신 이분을 생각해라. 힘들게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힘들게 성장하고 무시당하고 그 보잘것없는 동네에 성장했던 이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살고 있다면 가장 볼품없는 곳에 태어나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성장해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세상에 빛이 되셨던 예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가 중요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도 솔로몬처럼 살다간 다 망해 없어지는 거고, 아무리 힘든 환경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신다면, 요셉처럼 산다면 위대한 성공의 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